20번째 말씀으로 다른 길로 가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이 자기의 첫째 아들이었던 그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슬퍼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뭔가 좀 특별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결국 다윗도 우리들과 비슷하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식들을 키우면서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자식들이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물론 비슷하겠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첫째 아들, 장남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래도 더 마음을 쓰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장남에 대해서 더 마음을 쓰는 이유는 그만큼 뭔가 기대도 하고 또 때로는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어제도 이렇게 식사하면서 여담으로,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대하시는 게 저는 달랐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장남이었던 것처럼, 근데 동생들한테는 막 얘기하시는데 저에게는 좀 이렇게 많은 얘기를 안 하시면서도 믿어주시고 늘 존중해 주시는 것. 근데 그런 게 장남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마 많은 가정들이 대부분 그래도 내가 뭔가 기대하는 그런 자식이 특별히 더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도 예를 들어서 재산을 나중에 상속할 때 반은 장남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반을 똑같이 나눠서 아들, 딸들에게 나눠줍니다. 그것처럼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대부분 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내가 특별히 의지하고 더 마음이 가고 또 그로 인해서 뭔가를 더 기대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남에게 기대했던 것만큼 장남이 나중에 또 그 역할을 잘 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나를 보살펴주고 장남의 역할을 잘 감당해주면 그게 얼마나 나에게 기대했던 것만큼의 기쁨이 될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 간혹 하시잖아요. 결혼하고 나니까 소용없더라고. 근데 며느리한테 꽉 잡혀서 꼼짝 못하더라고. 차라리 딸들이 낫다고. 딸들이 비행기 태워준다고.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저희 장모님 비행기 태워드렸는데 저희 아버님 비행기 못 드려드린 것 같아요. 근데 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볼 때, 나는 그래도 첫째 아들을 더 의지하고 기대했는데,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첫째 아들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었던, 받기를 기대했던 그런 어떤 만족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절망하는 마음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장남이라는 의미를 꼭 여러분들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요즘에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뭔가 소망을 품으시면서 내가 특별히 더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시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더 소망하고 더 마음이 가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더 많이 되는 그런 사업이나 또는 소망이나 계획이나 미래에 대한 어떤 꿈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다고 할 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상하게 우리는 그 일에 더 집중하고 거기에 더 마음을 쓰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힘쓰고 기대하고 바라던 그 소망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을 통해 느껴지는 마음이 그런 모습 같아요. 특별히 암논을 얼마나 기대하고 사랑했던지, 그가 실수를 범했음에도, 물론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그를 덮어주고, 그리고 압살롬이 초청할 때에도 굳이 왜 암논을 부르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특별히 마음을 쓰고 있던 암논이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갑자기 죽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다윗은 모든 것이 이제는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다윗이 오랫동안 통곡하였다. 이렇게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첫째 아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질까요? 내가 지금 바라고 집중하고 힘쓰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게,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일까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장자를 통해서 축복이 이어질 것 같은데, 보통 대부분의 믿음의 그 조상들은 대부분 장자에게 마음을 두고 기대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 사람들은 장자들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세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 사람은 야곱이에요. 둘째 아들 야곱이에요. 야곱의 많은 아들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지키고 세우도록 쓰신 인물은 요셉이에요. 다윗 본인은 어떻습니까? 그 선지자가 찾아와서 아들들을 보자라고 했을 때 아버지 이새가 자기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별볼일 없게 여겼으면 너는 여기 없어도 돼. 나 들에 나가서 양치고 있어. 본인도 그런 존재였어요. 형들이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할 때 그를 비난하고 저주했던 그런 존재가 자신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무런 기대감도 없었던 그런 다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이스라엘의 엄청난 왕국을 이루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들은 보통 내 마음이 가기 때문에 기대하는 아들이 있거나 사업이 있거나 뭔가 미래에 대한 내 마음의 기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때때로 내가 기대했던 그 장남 아들이 며느리에게 꽉 붙들려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 나의 소망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멈춰진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길을 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암논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장남을 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 때문에 암논이 죽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압살롬이 이 솔로몬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압살롬이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됐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기대하던 그 아들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전혀 실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전혀 드러나지 않았으나 다윗의 뒤를 이어 오히려 더 훌륭한 역할을 감당할 솔로몬이 예비되어 있었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사업이든지 어떤 과정이든지 축복의 모습이든지, 이게 내가 지금 바라고 원하고 붙들고 있는 그 길로 하나님이 여시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고 통곡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뒤에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번 왔었던 박봉규 교수, 저의 친구잖아요. 근데 이 박봉규 교수가 원래는 청소년 시절에 이만기 선수에게 사사를 받던 씨름 선수였어요. 그래서 아주 장래가 촉망받던, 부산에서 대단하게 촉망받던 그런 운동선수가 부상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부상을 당하니까 그 오랫동안 운동을 하던 친구가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야,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신가 보다. 거기에 묶여서 이제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운동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음악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 친구의 전공은 사실은 튜바예요. 튜바. 그래서 군악대에 가서 조인성이랑 같이 이렇게 근무도 하면서 튜바를 불었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눈빛이 좋아지세요, 다들. 근데 튜바를 전공을 했고 또 대학은 성악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전공이 튜브하고 성악이면 이 전공을 따라서 취직을 하고 앞길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음악의 현실들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정말 뛰어나지 않으면 이게 길이 열어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안정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낙심과 막혀지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고 그걸로 인해서 좌절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포기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까? 내 전공이에요. 내가 오랫동안 노력했던 내 운동이에요.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전공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열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낙심하거나 그래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 쓰시잖아요. 그가 청소년 시절에 부산이었기 때문에 우연히 접했던 일본의 소지로라는 연주자를 통해서 오카리나라는 걸 그때 처음 그냥 취미로 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자기의 지금 주종목이 될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여시는 거예요. 이 친구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지금같이 이렇게 오카리나 연주자들이 많지 않은 시절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운동도 아니고 튜바도 아니고 성악도 아니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길을 통해서 지금 그 길로 주의 사역도 감당하고 연주도 하고 다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니까 이전보다도 더 탁월한 그런 하나님의 복된 길이 열려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준비하고 힘쓰는 그것이 내 뜻대로 열려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을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길이 열리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내가 의식하지도 않았던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내게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 되면 막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내가 그렇게 일생 동안 믿었던 이 첫째 아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나를 이렇게 보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거기에 얽매여서 우리가 절망하고 탄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또 다른 위로, 또 다른 소망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다윗이라고 한다면 이건 낙심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너무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아무리 내 뜻대로 소망하는 일이 막혀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뒤에 솔로몬이 예비되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압살롬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가지 아쉬움이 드는 것이, 꼭 압살롬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상황일까? 꼭 그렇게 해야만 했던 상황일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암논에게 자기의 누이 동생 다말이 수치를 당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여자에게는 사망 선고와 같은 그런 너무나 엄청나고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율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압살롬이 내린 결론은 뭡니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다윗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의 억울함을 말하지 않고, 그 뜻은 아무도 의지할 것 없고 해결받을 수 없으니 자기 스스로 결론을 맺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로? 복수하기로. 누구도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없으니 이것은 끝이니, 이것은 절망이니,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이제는 복수밖에 는 길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그걸 정리해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여인으로서 너무나 엄청난 사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이 사건을 당하고 압살롬의 집에서 정말 처참하게 살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말의 인생은 그것으로 거기서 끝났을까요? 하나님은 다말이 이 하나의 상처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다시는 이제 가정도 세우지 못하고 만남도 어렵고 늘 수치당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마무리 짓게 하셨을까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좋은 남편을 예비해 두셔요. 나중에 다말은 오히려 더 좋은 만남 속에 복된 가정을 세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면요, 그 고통을 딛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고통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말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일생 동안에 묶여짐으로 상처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삐뚤어지는 길을 가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세상의 위인전만 읽어봐도 여러분 그분들의 가정들이 얼마나 불우하고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도 그걸 딛고 올라서서 큰 인물이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결론 짓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당해보지 않으면 저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이 압살롬이 겪은 자기 누이 동생의 고통이 지금 내 고통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쉽게 얘기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결론 지어야 된다. 이건 끝이다. 복수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결론 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통되지 않을 때, 이게 희망으로 열려지지 않을 때, 그럴 때 그걸 사람으로서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이거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거는 복수밖에는 방법이 없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요. 그럼에도 그걸 덮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과 상의하면 사람은 사람의 길로밖에는 도저히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때 그럼에도 우리는 다른 길을 볼 수 있고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으로 해결이 되었습니까? 보기 좋게 복수했어요. 압살롬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그냥 유대인 일반 평민의 아들이, 나는 왕족인데, 더군다나 우리 다말은 아주 존귀한 존재인데, 그런데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그래서 2년 동안을 그거를 마음속에 묵묵히 그냥 아주 그 마음속에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보기 좋게 복수했습니다. 그런데 복수함으로 인해서 얻은 결론이 뭡니까? 살인자예요. 자기가 받은 대로 갚아주었어요. 그래서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얻은 결론은 뭡니까? 결국은 살인자가 되고 끝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는 그 반응으로 끝났어요. 그 이상의 또 다른 희망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회복하려면 아버지에게 칼을 들어 구태타를 일으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보면 사지로 자신을 모르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희망이 정말로 없는 걸까요? 말씀을 읽을 때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모든 나라가 나에게 절하라 그랬을 때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는 나라가 없어요. 워낙 바벨론이 강했으니까. 그런데 유대인 나라만큼은 달랐어요. 죽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닥사스다가 얼마나 분노를 했던지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아예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그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자기의 그 형상을 세워놓고 나에게 절하라, 이런 상황에서 누구도 예루살렘 또 하나님 얘기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래에 있는, 이 왕의 권위 아래에 있는 지금의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방법이 없다. 어떻게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저 사람은 바뀔 수 없다. 지금도 말만 하면 죽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결론 내야 하는 상황이다. 희망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포기하지 않죠. 기도하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음속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네가 가서 성벽을 건축하라.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론 지을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여전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길이 보이지 않고 뭔가 어떤 변화와 가능성이 느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압살롬이 결론을 지어버리고 이것은 복수해야 끝난다, 이것은 희망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기보다 견뎠다면, 그래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울분과 분노를 누르면서 견뎠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솔로몬이 왕으로 내정되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압살롬이 예를 들어서 그 고통의 상황을 견디며, 성경에서 압살롬은 너무도 준수한 사람이고 똑똑한 인물이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미남이라고 기록했어요. 사람들에게 아주 인정받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 압살롬이었어요. 근데 그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이걸 견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압살롬의 믿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암논이 그렇게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암논이 왕이 되었을까요? 압살롬이 믿음 때문에 정말 자신의 그 아픔과 울분을 누르면서 견디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러나 너 아니다, 솔로몬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그 안가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났으면서도 자기가 풀지 않았죠. 사울을 여러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났으면서도 사울을 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풀으셔야 완전하게 풀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수 같고 내가 그 일을 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런다고 해서 일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결론 짓지 않아야 될 것이,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같이 보여도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이제는 여인으로서의 인생의 이 큰 수치로 인해서 다시는 희망이 열릴 것 같지 않게 보여도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풀으시면 그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유익한 길을 여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견디며 묵묵히 기도하며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풀어주시기까지는 우리의 믿음의 가치는 견디는 것에 있는 것이지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결론 짓고 내 생각으로 판단해버리는 것으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압살롬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도 내가 왕자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데 내가 그렇게 그 분노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인을 하고 끝내야 되는 인생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갈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말로 인해서 얻게 된 이 압살롬의 충격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압살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까? 상처받았어요. 길이 막혔어요. 너무나 어려운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암논이 준 고통과 시험이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냐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나는 암논에게 복수해야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건 결코 아닐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분명히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꿈꾸고 세워가야 하는 우리 믿음의 결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지, 가다 보면 걸림돌도 있고 시험도 있겠지만 그건 그냥 시험인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 길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갈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나눴지만 여러분들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무작정 바라기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 마음이 열려지고, 또 하나님이 그가 예수를 믿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놀라운 어떤 기회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믿었더니 결국에는 이루어지더라,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을 짓고 싶다,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큰 성숙을 이루고 싶다, 내 가정과 인생의 믿음의 축복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바라면 진짜로 그게 이루어집니까?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바라면 집이 세워집니까? 가만히 앉아서 바라고 기도하면 땅이 넓혀집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망대를 짓고자 하는 자는 그 망대를 짓기 위해서 적어도 계획하고 준비하고 거기에 대한 노력과 거기에 대한 투자와 인내를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 쉬울 걸 예상하십니까? 어려울 걸 예상하십니까? 믿음으로 집을 짓는다, 믿음으로 기초를 닦고 기둥을 세우고 믿음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간다, 믿음으로 내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준비되어지고 쓰임받는다. 여러분, 이거 그냥 거저 되겠습니까? 그만큼의 노력과 그만큼의 시간과 그만큼의 인내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이제 공사를 시작했는데 기초 작업을 막 하고 있어요. 땅을 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에서 될 일이 아니에요. 아, 해보니까 너무 힘드네,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힘들 걸 모르고 시작했느냐? 오히려 네가 미련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집을 짓다가 중간에 멈춰버렸어요. 왜 멈췄습니까? 이만큼 돈이 들지 제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못 짓겠네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미련하다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어떤 계획 속에서 단숨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적어도 기초를 다지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고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투자와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이걸 예상하고 가야 되는 게 성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럴 줄 몰랐네. 내 믿음의 길에 이런 나에게 어려움이 생길 줄 몰랐네. 그래서 내가 가려고 했다가 여기까지밖에 못 가겠네. 여러분, 그 믿음이 지혜롭게 느껴지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바라고 꿈꾸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나는 갑니다. 이게 믿음의 성도의 마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당하신 것이 시험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험 속에서도 예수님은 주님의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어요. 그게 주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길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압살롬이 당한 고통처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없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정말 거기에 마음을 쓰고 멈출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상처 때문에 주저앉아요. 실패해서 더 이상 못 가요. 그 어려운 난관을 풀 수가 없어서 사람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그리고 그게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믿음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고난을 넘어서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지금 다말로 인해서 압살롬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정말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고통이지만 이것이 압살롬의 사명은 아니잖아요. 압살롬은 이 암논이 어떻게 보면 왕의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유력한 왕의 후보자였어요. 그러면 멀리 있는 자기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물론 자기 누이 동생이 당한 아픔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걸 견디고 이겨나가면서 보다 큰 뜻을 향해 걸어 나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또 바뀔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메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묶여버린 거예요. 그 상처에, 그냥 분노에, 감정에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압살롬은 거기까지밖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성공할 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를 사람이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길에 얼마나 많은 난관들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는데 우리라고 시험 안 당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에 묶일 수밖에 없을지라도 믿음은 그걸 넘어서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견디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기는 것이에요. 믿음은 고난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믿음은 갈 수 없는 길을 그럼에도 덮어서 가는 거예요. 이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압살롬이 할 수 없지만 이걸 사랑으로 갚았다면, 이걸 인내로 갚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제 6.25 이제 66주년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6.25 물론 관련되는 건 아니지만 늘 6.25 때가 되면 생각나는 게 손양원 목사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가 용서하고 자식으로 삼고 학교에 보내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남아있는 자식들이 너무나 미워했어요. 그 자기가 양아들이 된 그 본인은 죄책감에 일생 동안 그냥 나는 죽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방황하며 살았어요. 술 마시며 방황하다 살았어요. 끝났어요. 사랑으로 갚았는데 그 사랑의 열매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그 자녀가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살인자, 또 어떤 그 이념 사상에서 물들어가지고 어떻게 삐뚤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그런 한 가문이, 근데 사랑으로 원수를 갚았을 때 그 가문의 이대에 지금은 믿음으로 오히려 손양원 목사님의 유지를 받들며 또 그것을 당당하게 증거하며 많은 곳에서 간증하며 주를 위해서 내가 우리 아버지의 몫을 위해서라도 더 충성되게 헌신해야 된다, 목회 잘해서 성공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정말 믿음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는 이렇게 갚은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가문의 인생이 전혀 새롭게 바뀌어지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걸 상처받고 끝나고 낙심하고 끝나고 복수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믿음은 전혀 다른 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오히려 그럼에도 희망을 갖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다른 길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압살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성령의 감화가 있어서 그 과정을 이겨내고 오히려 그 악을 선으로 갚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압살롬의 인생은 전혀 새로운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의 길을 열어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면서 우리들도 이러한 상황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기대하고 있는 장자가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요즘에 집중하고 있는 내 사업이 내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또 다른 길이 있을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또 다른 그 뒤에 하나님의 예비하시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은 내게 주시는 사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얽매여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못 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는 묵묵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향한 가치를 향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예비하신 미래를 향하여 멀리,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약속하신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로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